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32편 24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용서받은 자의 복,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32편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기에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복 중의 복인 용서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사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가리움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죄를 당치 않는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용서받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한국 성경은 이 간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비리를 일러 바치는 것을 우리가 간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배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간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사란 말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사라는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뜻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임푸트라는 말은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는, 이건 내 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실수입니다. 자기 죄로 인정하고 자인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 간사라는 말로 우리가 한국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 중에 복, 첫 번째는 죄사함의 복입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움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것은 인간에게,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우리가 이웃에게,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인하는 것.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게 되면 하루에 동일한 죄를 70번에 7번까지 우리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우리가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용서받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또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죄를 당치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이웃에게로부터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자신도 용서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는 잘 받아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빌고 또 잘못했다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책감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항상 슬픔 가운데 항상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또 부모들도 형제들도 이웃들도 다 용서했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대인기피증, 슬픔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과거의 자기의 잘못에 거기에서부터 놓여놔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과거의 자기 실수, 과거의 그 모든 허물,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 항상 그것 때문에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 가지로부터 진정한 노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 그냥 짓눌려서 과거의 실수에, 과거의 죄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를 망치고 있고 미래를 망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이 세 가지로부터 놓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가리움을 우리 형제로부터 또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자기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과거의 죄를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평강과 자유와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정말 고통 가운데 이 세 가지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또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토설치 아니할 때, 토설이라는 말은 얹혀가지고 배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해내야 돼요. 토설치 아니할 때 그것 때문에 식은땀이 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어지럽고,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그것 때문에 숨쉬기도 힘든, 그렇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마디가 다 그냥 옥신거리고 얼마나 뼈가 쇠할 만큼 그렇게 정말 이 죄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식은땀 나게 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사는데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토해내지 아니하면, 토설지 아니하면 이렇게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목을 초킹한다는 거예요. 내 목을 막 눌러서 숨을 못 쉬도록, 그래서 막 온몸에 다 맥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는 온몸이 경직되어서 이제 죽게 된,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신문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을 지금 누르고 있는 주의 손이 주야로 밤도 낮도 24시간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 자신이 짊어지고 있었을 때 그 괴로움을 지금 여기에서 토로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죽게 되었구나, 이런 사람은 탕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다른 것으로 땜빵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그래서 세상 것에 술에, 그리고 또 세상의 그런 향락에 그냥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것을
다른 어떤 대행물로 그래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막 오히려 아프니까 더 이 아픔을 잊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으로 더 뛰쳐나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신음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토솔치 않으면 진액이 마름같이 그렇게 우리가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돌아옵니다. 비록 지금 세속으로 지금 비록 탕자처럼 지금 비록 세상에 나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멸망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예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많은 부활을 거느리면서 부도 축적하고 정말 마태는 레위인이었어요.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로마의 앞자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는 정말 나는 매국노로구나. 그것 때문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면서 정말 어떤 계기만 있으면 내가 손 털고 일어나고 싶은데 정말 어떤 너무너무 돈은 있고 사람들은 따르고 그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환장하겠는 거야, 진짜. 그래서 어떤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거 다 털고 정말 영적인 일,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강한 하나님이 막 목을 누르니까 그냥 막 체해가지고 온몸이 그냥 다 사지가 떨리면서 그렇게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야로 겪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밤이 번뜩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데,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부예요. 배도 많아요. 그물도 있고 그래서 막 그냥 그것 가지고 어부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니 어떤 면으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내가 돈 버는 버러지냐? 내가 왜 돈만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네 그래서 기분 좋아하고 고기 못 잡았네 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어떤 면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는 그렇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기를 가득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 죄악 때문에 그 고민을 토로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노라. 아멘! 하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쫓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고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에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세상적인 거 누리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떠나고 싶고 노연하고 싶은 그러한 강한 어떤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 종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화인 맞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인 받은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은 이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개나 돼지처럼 꿀꿀거리면서 멍멍 짖어가면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만족한 일인데, 그런 것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세상 것에 떠내려가면서 그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그냥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을 구원해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너나 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러나 죄는 엄청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 구원받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죄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죄를 즐기면서 사람 사기치고 그리고 사람 괴롭히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죄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자기의 본분을 떠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거짓말이나 살살하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악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증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여기서부터 노연하고 싶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빛과 또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중한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조그만 죄까지도 힘들어하고 이렇게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을 때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 했는데 정말 민감해서 죄를 짓고는 살 수 없어서 정말 신음하고 토솔치 않으면 식은땀이 나고 토솔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목을 누른다고 주야로 나를 그렇게 진액이 화하여 정말 마른 것 같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음을 그렇게 깨닫고 살아갔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는요 세상적인 것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땜빵을 하고 그것에 즐기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그러한 둔탁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세상적인 것을 즐기면서 그가 자기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 잠언서를 보거나 전도서를 보면 회개라는 말이 한 자라도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다윗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그는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으로 화인을 받게 되는 솔로몬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즐기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려버리고 그가 그렇게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멸망을 받았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자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자책감을 가지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각오입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각오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죄를 짓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힘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각오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작전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백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각오를 해야 돼요. 작심 기도, 그리고 내가 금식 기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의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의 기도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자아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이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각오를 해요.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때처럼 이렇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평상시 기도하는 것처럼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작정 기도.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주님, 내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 이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특별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금식하겠습니다. 나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목숨 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숨기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죄를 숨기지 않음하고 퀘스천을 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거짓말이나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나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샅샅이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거를 이용해 먹고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마귀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퀘스천을 넣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다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나 이런 죄 졌어요.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자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죄를 다 고백하거나 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퍼블릭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고 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역이용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그리고 온전한 자백으로 나아가지만 사람 앞에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시고 또 사람 앞에 우리의 약점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숨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해요.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도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자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나는 경건한 자가 된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홀리네스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들리네스가 되었다는 거, 경건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정죄받을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건한 자로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죄의 짐을 벗어놓고 기도했다가 다시 교회 문을 나올 때 기도가 끝나고 나올 때 그 죄의 짐을 다시 어깨에다 미고 또 나와가지고 죄의 짐을 주님 앞에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었어요. 죄의 짐을 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기를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마음 가운데 그냥 막 속이 막 시원하고 막 뚫리고 막 이런 거를 원하면 안 돼요. 믿음은요, 그러한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센슈얼리즘, 그거는 어떤 신비적인 것을 봐야만 믿고자 하는 그러한 못된 마귀의 장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말씀을 믿노라. 여러분, 이런 어떤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을 믿는 거는요, 항상 이거는 감각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감각적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이제는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했으면 이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홍수가 벌어지고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벼락이 떨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그리고 반석 대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열매와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로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는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구원의 노래로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는 구원을 전파하는 자로, 여기에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찬양을 이제는 전파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이제는 확산하는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이제는 우리가 또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와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보호함을 받고 구원의 노래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순종을 가르친다.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나도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 노새, 힘은 좋아요. 그런데 말이나 노새는 주인의 말을 안 따라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뛰고 그리고 날뛰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야생마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야생마에게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이 말이나 노새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갈과 굴레가 필요합니다. 자갈과 굴레를 씌워놓으면 이제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 힘센 힘을 밭을 갈거나 짐을 나르는데 노새로 말로 사람을 이제는 운반하는 그러한 멋진 수레를 끄는 귀중한 말로 사용이 됩니다. 주인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멸망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말이나 노새를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갈과 굴레로 내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세속적인 이러한 나의 정욕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처복종시키는, 그래서 자갈과 굴레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야 얼만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는요, 순종밖에 없어요. 아멘. 순종이 가장 어려운 거지만 또 순종이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저주가 나오는데 악인은 많은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괴로움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을 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야로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하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고, 그 다음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기 때문에 진액이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여기에 이 진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진액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또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비탈로 돼 있어요. 비탈이라는 말이 뭡니까? 생기란 뜻입니다. 생기. 여러분,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웃고, 그리고 또 생기가 있어야, 그쵸? 기분이 발랄하고, 생기가 있어야 용기도 생기고, 우리가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처져가지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인간이 아닌, 정말 어떤 면으로 대인기피증, 정신병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이 비탈하지 못하면, 생기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생기가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그래야 되는데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침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술을 먹게 되고 맥주를 마시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비탈하지 못하고 사람이 생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축 처져 버리니까,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래서 술에 손을 대고, 그래서 커피가 제일 많이 팔리는 스타벅스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비탈해지고 싶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대용품에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땜빵을 한다는 거예요. 대용품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 악인은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울어요. 계속 슬퍼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악인은 죄가 많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면하고 싶어서 육체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다든지, 뭐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투여한다든지, 담배를 먹는다든지, 어떤 그런 대용품을 의지해서 거기에서 안정을 찾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축 처진 것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없어지니까 생기를 복돋기 위해서 어떤 그런 허튼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렇게 1000명의 그 첩을 뒀을까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처지니까 그냥 육체적인 것으로 발산해 나간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요, 사람이 이렇게 생기를 잃게 되면 대용품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에 너무 치중하거나 또 그냥 이 비탈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 그 피로를 대체해 나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유가 뭔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죄를 토설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노연하지 못하면 진정한 쉼은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그 말 그대로 1번부터 3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어야 되고 사람에게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 가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외치며 즐거워하며 너희 의인들아 용서함을 받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외치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들고 외치는 사명자로 주님 앞에 이제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은 기뻐하고 즐기라.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으며 왜요?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을 받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의 이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이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 돼요.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악인은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 자는 목을 누리고 그래서 초킹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숨을 쉴 수 없도록 그렇게 뭐 음식을 먹은 것이 얹힌 것처럼 배가 아프고 힘들고 식은땀이 나고 죽은 자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 저렇게 신음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노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없고 완전히 노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완전히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 가지로부터 완전히 그래서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복 중에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용서숨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전하며 증거하며 열매 맺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